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야베스 기도는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한번 성경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문 우리 네 가지로 네 개의 기도 제목이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게 복을 더하시려거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다음 네 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지경을 넓힌 과정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의 영역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들이 점점점 꼬여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일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모든 행사들이 은혜스럽고 또 새신자도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가족 분위기로 점점점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커져서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직장 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돈 내라는 빌이 날라와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만큼은 자신하였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절망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극복 지수를 높여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어, 청년들과 함께 스키장을 찾아왔습니다. 동부에서는 겨울이 되면은 이 스키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스키장을 갑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가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스키장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자주 갔습니다. 스키장을 가는 날 아침이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김밥을 싸요. 김밥을 싸고 이제 차에다가 따뜻한 물을 데워 싣고, 그다음에 이 따뜻한 뜨거운 물을 데울 수 있는 큰 주전자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컵라면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스키를 한참 타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차로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컵라면과 이제 김밥을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들이 스키장에서 먹었던 라면과 김밥이 최고로 맛있다고 할 정도로 여기에 스키장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스키를 어디서 배웠냐면 동부에서 배웠습니다. 동부에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나 우리 오빠들이 만들어준 이제 눈썰매를 타고 언덕에서 내려온 경험은 하였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이 스키 신발을 신고 스키를 타고 내려온 경험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가니까는 자연적으로 이 스키를 타게 되는데 스키 신발을 타고 이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어찌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처음 탈 때는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스키를 처음 탈 때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 비기너 코스에서 신발을 신고 이제 그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들고 눈길을 걸어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날뿐만 아니라 이 스키를 타면서 제가 넘어진 횟수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운동신경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키를 슉 타고 오는 사람들처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또 곤드라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무서워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타면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였냐면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스키를 탈 때 하나의 제 신조가 있다면 뭐라 하냐면 잘 넘어지자. 잘 넘어지자가 제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탈 때 정말 잘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지고 옆으로도 넘어질 때 제가 상황을 보고 제일 안전하다 하는 생각으로 그 방향으로 털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장 많이 넘어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제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그, 어, 고개를 숙여서 손으로 땅을 짚고 이제 뒤로 이제 스키장을 밀어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엉덩이가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손은 눈을 짚고 이렇게 한참을 미끄러 내려오는 이런 일이 제가 스키 탈 때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를 타면서 안 넘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때 잘 넘어지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잘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심하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잘 넘어지자가 제가 스키 탈 때 하나의 제 마음속에 하나의 지론이었는데요. 이 스키 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스키 타는 거 못지않게 자주 넘어집니다. 마치 정말 추락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 것만큼 아주 심하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어도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그때도 우리가 한번 씩 웃고 일어나서 다시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힘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나의 지경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 잘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추락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도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보호하고 잘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으로 원수를 부수시고 나를 구원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애굽이라는 이 강한 원수를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오랫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이 애굽에서 탈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연하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 울부짖게 되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자 그분의 손이 그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우적거리며 이 험난한 땅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느헤미야를 아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명예도 가졌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을 그때에 이 느헤미야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느헤미야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차,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서 그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예루살렘 거기에서 어떻게 당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내 조국 고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이 울고 슬퍼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 정도로 절망했는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강구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소원과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계획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들으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많은 그 자재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외 다른 것들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형통케 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삼초 포로 석방령이 내려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자고 호소할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여기서 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1차, 2차 때 돌아와 있는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벽을 짓는 이 일에도 반드시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짓자라는 이 느헤미야의 그 제안에 동의를 하고 성벽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방에도 짓지 못한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짓냐면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짓는 것에 도와달라고 정말로 간구했지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간구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믿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점점 더 심해졌고 안과 밖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성벽이 건축되도록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0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건축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보호의 울타리, 다시 말하면 선한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가 막혀가지고 왜? 욥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기가 막혀서 일주일을 앉아 있을 정도로 욥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의 손을 거두게 되자 욥의 상황이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 좋아서 할 말을 잃고 일주일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림 때문이고, 하나님의 보호한 손길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거두어진다면 사탄이 욥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보호를 어, 받아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그 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기도한 자에게 그의 삶 속에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펼쳐 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요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그리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제가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백으로, 백그라운드로 하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백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부모님의 사랑이 참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록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또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큰 백, 백그라운드, 백과 같은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 외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통일한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갈 때도 그리고 이제 고걸 떠나 캐나다로 갈 때, 또 미국으로 갈 때도 항상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몸 건강히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다가 정 힘들면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이곳이 저의 어머니 교육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정말로 든든하고 힘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손을 내밀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저의 힘이 되어 주셨고 또 저에게 큰 위로와 또 저에게 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어머니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준비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없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에 그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시고 행하실 분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호세아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얼마나 자기 조국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한 이후로 줄고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선하는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부터 시작하여서 왕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북방에서 멸망할 그때에는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한 그때에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 선지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에브라임, 호세아서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요. 총 31번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브라임이 어떤 뜻이냐면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 에브라임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에브라임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남방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우리가 남방 유다는 남방이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건국한 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이 누구에게 그 정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파를 따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으니 우상과 연합했으니 이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상에게만 매달리니까 내가 이제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북방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우리가 신명기 2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를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너를 멸망시키겠냐?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버려두는데 내가 버리자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애간장에 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북방 이스라엘 향한 이 사랑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당당히 이 세상과 맞짱 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에 맞짱 뜰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란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느헤미야처럼 야베스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힘이 되는 하나님이 있음을 아오니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땅에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에 업고 이 상에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창문 너머로 어, 가로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가 있냐면요. 그 야생 체리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 체리 꽃이 지금 만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야생 체리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숭아나 이런 것들이 피는데 야생 체리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봄이 정말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정말 짐작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봄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